이제 먼저 우리는 그 연보에 대해서 한번 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연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그 단어는 빨리 생각을 안 했죠.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보면 과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과동. 이 얼른 이게 그 단어 의미가 다가오지 않잖아요. 과동한다. 이게 겨울 동안에 지난다 이런 말인데, 근데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달리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연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 이 연보란 말을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버릴 연자예요. 이 버릴 연자, 이 자신의 것을 버린다. 그리고 이제 보는 보충할 보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이제 연보는 그 여기서 이제 이게 성도를 위한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헌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물론 이제 헌금의 원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은 연보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이제 영어의 그 컬렉션이란 말인데 이게 모금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당장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제 어떤 구제라든지 이런 모금 운동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용처나 대상이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11조 형식으로 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수입의 어떤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는데 이제 그것은 오늘날 하도 현금을 안 하니까 교계에서 명목을 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70가지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 세금 종류보다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은 명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전체 수입의 일부를 떼서 드리는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한 확인으로서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데 다만 교회는 이런 어떤 그 헌금을 잘 관리해서 이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성도들의 물질이나 시간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7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무엇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는 음행에 대해서는 소송에 대해서 막 계속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는 형식으로 서신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 16장 1절에도 이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했을 때 이거는 성경에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지였던 그곳에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고 연보를 이렇게 했던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이게 이제 부탁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자세하게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고 오늘 일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뭔가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공경에 처했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대교에서 이제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핍박이 만만치 않겠죠. 이런 기독교로 개종한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막 직업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 이 장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막히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친척이나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제 그 결과 직업을 잃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제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그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궁핍함을 볼 때, 물론 이제 이 교회 전체적인 어떤 11조라고 하는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교회가 이제 구제 일부를 또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치님도 일부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구제연금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그 과부들이 있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막 그 재정 관리까지 하고 막 성도들이 2, 3만 명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집사 7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이 일을 전담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 궁핍함을 볼 때 그 도와줄 마음 없으면 어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헌금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헌금인데 그 사람의 자존심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색을 내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헌금계를 통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성도를 돕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정한 어떤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뭔가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부담이 되죠. 본인도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우리 전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했지만은 형제 중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병상 갑자기 이제 사고나 병상에 있다든지 또 입을 것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그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은 그 사랑으로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서 시험 받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사랑이 없는 생명?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사랑은 성도들의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살아가면서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알바를 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큰 돈을 만지지 못했는데 한 번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를 갑자기 이제 근데 주님이 그 필요를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 부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일부를 11조를 드리고 일부러 구제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도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도들 중에 어려운,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0의 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도록 계속 그 모금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그거를 집행하고 누구에게 할 것을 결정해요. 유치원에 다닌다든지 초등학교 다니면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제헌금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마을이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꺼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면은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공유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철저하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이게 좀 믿음이 약하거나 또 우리 애들도 이제 처음 직장 가고 아빠 이거 좀 굉장히 큰 돈이 나가는 자기가 이제 돈 벌어보니까 이제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11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의 1조를 안 하고 10의 20조 1조를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머지 부분을 다른 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은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연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내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교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헌금을 가리켜서 이제 이 펠로십, 교제라고 그러고 성도 간의 교제, 단순히 이게 대화하고 이런 것만 교제가 아니라 어려운 선교제나 이런 걸 돕는 것도 하나의 교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은혜,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사회 바다는 뭐예요? 죽음의 바다죠. 사회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인데 여기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예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는 계속 소통하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헌금은 저축하고 투자하는 하늘에 쌓는 그리고 이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봄으로 하늘 쌓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은 믿음이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 나오는 헌금하고 교계에서 나오는 헌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은 뭐 10에 2, 3조를 하잖아요. 근데 다들 그래프를 그리고 막 다 이름을 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누가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인생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먼저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우리 언제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뭐 이게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어떤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그 헌금에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4등분 해가지고 매주 첫날에 이렇게 하는 그 일꾼도 있더라고요. 그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는 그 매주 첫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헌금을 따로 떼어서 주일날 첫날 안식일 개념을 떠나서 이 부활 후 첫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에도 그렇고 연보에도 그것은 수입이 크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헌금은 누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참해야 되죠. 이 각 사람이 이 연보 수입에 따라 이 말은 이제 좀 비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반 사람은 100만 원에 맞게 형편에 맞게 또 드리고 또 작은 수입이 되는 사람은 작은 수입에 맞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얻은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연보를 드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로는 여기 이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연보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저축에 두어서 잘 준비된 연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함을 갖고 내가 이번에는 얼마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함을 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3절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여기서 이제 인정된 사람은 이거는 이제 다른 말하면 입증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원어의 해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헌금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연보 관리하는 사람. 이게 이제 모금이나 구정금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아마도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일꾼 모임에서 얘기할 건데 잠깐 얘기 드리면 전국에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들이나 또 자매들이 이제 그 암 말기 코로나 시대 암 말기로 인해서 큰 대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그 후원하고 있잖아요. 박인서 형제님. 근데 그 박인서 형제님이 일하시다가 그 뭐죠 그 심근경색이 왔어요. 저같이.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호흡이 막 어려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여기서는 심근경색이라고. 근데 거기 심장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가까스로 지금 모냈는데 하루에 한 500만이 들어갈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심장 수술했는데 1200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심장 부분은 정부가 다 지원합니다. 100%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보험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따 이제 일꾼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방법을 우리 재정 여유가 있으면 좀 드리든지 아니면 성도들 십시일반 동참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연보를 이제 관리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두 형제 모일 때부터 이 재정 문제는 제가 타치하지 않기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어떤 원칙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 맡은 형제의 재량권에 그 인격이 신앙이 맡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의논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어떤 이 연보 관리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도 굉장히 수준의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7명의 그들은 말씀과 복음 전하는 사역까지 같이 했던 그런 집사들이고 이 집사들은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100% 이제 투표해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러나 장로는 투표한 적이 없어요. 장로는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면서 마띠아 사도 대신해서 뽑았잖아요. 그때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잘 출석을 하느냐, 모임 참석하느냐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두 사람 다 모임 참석 잘하고 모든 일에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은 어떤 한 사람만 뽑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제비뽑기는 투표가 아니에요. 투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비뽑기는 우리 자매들이 옛날에 보니까 뭐 봉사하는데 이렇게 멤버를 1번부터 10번가 해가지고는 뭐 이게 딱 뽑았는데 성웅 이자매가 뽑혔다. 그럼 이자매님이 이렇게 하고 그게 제비뽑기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놓고 뽑는 거죠. 주님이 그냥 허락하신 대로 하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성경에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그 제비는 사람이 뽑자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제비뽑기 방법은 이 사도, 이 중요한 이 교회 인도자를 뽑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신약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과도기가 지나가고 정착기가 됐을 때는 디모데 이제 전후서 목회서에서 장로라든지 집사 이런 그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줬죠.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꾼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여기에 인정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했을 때 입증된 자로 이렇게 충성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 이게 이제 내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국가 돈이나 공금일 때는 어때요? 이게 이제 그 내 돈이 아니니까 펑펑 그냥 쉽게 써지는 게 있죠. 내 지갑에서 나올 때 하고 공금이 쓰여질 때는 좀 다르죠, 태도가.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돈인데 때로는 또 너무 인색하게 또 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하고 합당할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데 또 가끔 내가 재정부로 형제님들을 여러 번 겪어보면서 보면은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복음이라든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또 과감하게 이게 또 투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재정 보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정된 입증된 그래서 이 모금 관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GNTV 제가 감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편집 쪽에 있다가 저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가 2명 있어야 되니까 한영재님은 이제 그 감사 세무라든지 이런 공무원을 아마 회사에서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잘 하시죠 이제 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1년 재정 뭐 이렇게 쭉 보냈어요. 감사 이게 문제가 뭐인지 감사가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될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요섭이 형제가 회계학과를 나왔잖아요. 재정 회사에서도 재정 담당을 하고 있고 대리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이게 한번 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주 비교적 잘 돼 있다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회는 그 공무원인데 노동부 공무원이죠. 이제 이 법적으로 이제 어떤 노동과 관련된 그런 또 그 관련된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고, 준비를 어떻게 그리 많이 했냐고. 사실은 난 재정에 대해 잘 모르는데, 우리 사이들이 이게 전공이 해가지고 아주 잘 가이드를 받아서 했다 했더니 아주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수입을 하나님 뜻과 합당하게 잘 쓰도록,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이제 이 헌금 연보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정과 관련해서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함께 움직여주겠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게 뭐하지만은 그렇게 감독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또 민주적으로 일이 운영되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재직회라는 게 있죠. 재직회. 그리고 이제 뭐 당회가 있어요. 이 당회는 장로들의 모임이고 재직회는 집사들의 모임이에요. 이 재직회는 이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끔 이제 제가 여기 마을에 가서 이 마을 회의를 하는데 어떤 노인이 좀 성격이 강한 그 노인이 이번엔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그냥 끄덕이더라고. 이게 무슨 뭐 독재도 아니고 한 사람 이게 구름 잡듯이 해가지고 일들이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가끔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또 때로는 가스불이 막 지금 터질 위기가 오는데 그때는 뭐 의논할 여유가 없죠. 가끔은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재정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운영도 그렇고 갑론을박하고 논쟁과 토론과 이런 시끄럽게 돌아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세워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참여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반박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논과 회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그다음에 이제 9절까지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빌립보가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 아덴. 이게 이제 그리스 나라의 북쪽이에요. 예, 여기 전체 행정구역이 뭐 경기도라 그러면 뭐 안양시, 안산시, 뭐 수원시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 이제 지금 마게도냐 전 지역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때 개척한 그런 도시죠. 이제 마게도냐,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있어요. 에베소서에 고린도를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지금 지중해 항구 도시의 7교회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에베소 교회.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지금 하면서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그다음에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이게 이제 고린도 아덴 이쪽은 이제 남부 그리스예요. 남부 쪽이에요. 아가야라 그러죠, 이쪽은. 근데 이제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옛날에 과동한다 이런 말이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할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제 계획이 에베소에서 봄을 지내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여름을 지내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겨울은 내가 이제 남쪽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갈 계획을 이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지금 이 전도여행 계획을 짜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을 할 때 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겨울을 지내려고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겨울에 그 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겨울 추위를 아주 그 차가운 그런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정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뭔가 우리가 이제 뭐 휴가를 가게 되면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일반에 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오면 다시 이제 전도여행 계획을 할 터인데 그 여행에 필요한 모든 식량과 경비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게 나오죠. 여기 이제 혹 너희 함께 6절에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보내주게 한다는 말이 그 고린도 교회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고린도 교회가 책임져서 이렇게 보내주게 하도록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날 우리 김기원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우리가 사람이 어디까지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인간이 어디까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평택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꾼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일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3년 동안 쭉 진행하는 저 과정에서 이 치밀한 모든 계획이,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절 또 이런 그 상식, 지혜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는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죠. 자세하게 계획을. 근데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할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이런 우리가 자세한 어떤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선교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는 하게 되고 계획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항상 그 계획을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이걸 막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가 치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이제 여기 7절 중반에 보면 이는 이제 지나가는 게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큰 이제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막 구원받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막 전도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10배를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아버지께서 일끌리 하려면 내게 올 수 없다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 누디아처럼 딱 마음을 열어서 그냥 수분처럼 말씀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이주 형제님 구도가 그런 경우 같은데 마음이 준비된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준비된 사람은 이게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고 마음에 이게 깨달아지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막 정말 저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진돗개처럼 우리 저기 뭐냐 신화자 모처는 10년 동안을 양평을 제가 일주일에 2번 갔다 왔다 했어요. 목요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한 구도자를 만나면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화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확실하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예요? 그 이제 대적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이 확실하게 전하는 곳에는 또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함께하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도행 19장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거기 그냥 아시아 전체가 막 복음화 되잖아요. 그리고 막 저기 뭐냐 은오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막 불태워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데미의 우상 그 젊은이가 그 우상품 못 판다고 해가지고 막 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이 엄청 쫓겨서 막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이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이런 일하려는 한 곳에 이 적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항상 공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탄한 길, 또 이런 열매나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순탄한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동시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장 놀라운 변화를 입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따지듯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꾼 데는 그렇게 참 코뿔소처럼 이렇게 뒤를 받고 막 이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아주 순간적이었어요. 완전 순전한 양이 되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 굴복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놀라운 그런 사역과 일터에 적이 공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주어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던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도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원래 이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소한 자였죠.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서에 보면 근데 나이가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막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면은 그냥 덩치도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또 소심해가지고 위축이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련한 바울, 이 다루기 힘든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디모데의 이제 소심한 성격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역자를 영접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중재 문제를 중재하는 것은 저도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 해가지고 여주시에서 그 해가지고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 5개월인가 그 분쟁 조정 위원회 그 훈련을 받았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분쟁 문제는 사회적인 그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마을마다 막 층간 소음이니 막 수없이 많은 분쟁 문제를 훌륭한 그런 전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자율 분쟁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하고 누구죠?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문제도 일종의 이제 어떤 분쟁 문제죠. 물론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가해자고 빌레몬은 이제 피해자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중재자로서 얼마나 그 지혜롭게 그 빌레몬에 대해서 참 이 칭찬하고 빌레몬에 대해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그런 얘기들을 쭉 중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바울에게 이런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은 이렇게 제외시키고 빼고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중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아볼로는 학자죠. 여기 이 12절은 아볼로에 대해 그에게 형제와 함께 내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시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영육간에 또 사도였고 얼마든지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라이벌의 어떤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그런 학자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이 수사하게 이 언어에 탁월한. 바울은 말이 아니고 이 글로 잘 표현하는데 이 아볼로는 말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헬라 지역은 그가 얼마만큼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저기 병기 형제가 지금 박사학위 8학기 4년 공부하죠. 학사 공부가 힘들고 우리 혜선이 석사 과정 하는데 아이고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막 고치고 다시 막 빠꾸대고 얘가 석사 과정 그런데 우리 병기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아이, 석사는 그냥 거저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는 이거 정인태 형제가 그러는데 머리에 쥐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근데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여기 아볼로 같은 그런 대학자잖아요. 이 사도 바울 버금가는 그런 어떤 아주 뛰어난 우수한 그 이 사회에서 보면 피라미드에 아주 제일 우등한 이런 교수들이고 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 학자 지식이 많이 있었고 또 언어 표현이 뛰어난 이런 사도 바울과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두 분 가운데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심이나 이런 게 없죠.
물론 성도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지만 경쟁을 근데 두 분 간에는 서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시기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리더십은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뭐 아니면 도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빠져 젊은 사람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 빠져 나이 차 그러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사역은 그런 그 구시대와 신세대의 팀워크를 통해서 신세대는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축적돼 있고 어떤 분별하는데 잘 기다리고 일을 아주 충분하게 고려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리더십은 함께 가야 돼요. 왜 나이 든 사람이 나가라 이러냐면 독점하거나 또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항상 이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이 이런 그때 당시 때 64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지금이 한 80대 되는 고령들이죠. 그런 팀워크 사역을 잘 이루고 그런 질서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의 이 모임은 어차피 성경적인 그 리더십은 복수 리더십이고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들도 복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장로들도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딱 되니까 문영대를 세웠어요. 네, 그것만 10년 됐는데 우리 모임에서 10년 주일 수요일 제대로 배우면 웬만한 신학교 커버를 합니다. 제가 여기 어떤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가봤는데 거기서 우리 모임의 그 부천에 왕 형제님이 계셔요. 그 교수 형제님인데 그 아들이 왕 누군데 그 아들이 이제 CTR 공부를 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레포트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이 학교 역사상 A뿔을 처음으로 줬대요. 장동환 박사라고 훌륭한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럼 너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했냐고 했던데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정리해가지고 준 거라 레포트를. 우리 수준이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20, 30분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한 40, 50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년만 제대로 배우면 그 충실하게 배우면 딱 10년 되면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고 전할 수가 있어요. 좀 늦으면 이제 뭐 15년, 20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에 부재가 없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일에는 모두가 필요하고 어떤 특殊한 관객이 돼가지고 이게 스포츠 하는데 그냥 몇 명만 앞에서 원맨쇼하고 운동하고 관중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여객선이 아니라 모두 구람처럼 다 동참할 수 있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서라든지 수요일날 이렇게 쭉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서 확정되고 입증이 되면은 또 일들을 이렇게 더 큰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절차적인 민주주의적으로 모임은 그런 부분에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은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가 있고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신뢰를 쌓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디모데를 얘기할 때 그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그가 주의 일을 힘쓰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보 문제나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문제 또 교회 어떤 분쟁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회 일꾼들 또 리더십 이런 문제들을 다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